하박국 3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들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그 다음은 40년 광야길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사건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언급하며 기도하는 것은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 과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사건, 광야 생활의 사건, 가나안 땅의 정착 시기에 있었던 사건 등 이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큰 위기와 어려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명운을 가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사건들, 어려움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그때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위기 중의 위기였습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하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경험한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고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하심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은혜의 역사들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은혜의 발자취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발자취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지난 인생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은혜를 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올려드렸던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들,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언급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5절에 보니까 역병과 불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해 주셨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바로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셨고 애굽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 역병의 재앙과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 내성을 함께 내리셨던 재앙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을 언급한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부흥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에 달라는 의미가 5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6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기적과 이적을 내리신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들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산이 무너지고 땅이 진동하는 듯한 매우 크고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냥 손가락 한번 까딱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한번 까딱했는데 인간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거의 망하게 만드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결국 신의 후예라고 주장했던 바로왕 역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과거에 그렇게 웅장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지 또 그 속에 담긴 비밀은 무엇인지 오늘날에도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을 썼으며 천문학은 물론 과학, 건축, 의료, 군사 등에 관련하여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뛰어난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기며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미개하게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거만하고 교만한 애굽 사람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꺾어버리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에서의 하박국 선지자가 한 기도의 내용은 결국 이렇게 과거 당시 세계 최강의 문명과 기술을 자랑했던 애굽을 너무나도 손쉽게 항복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부분은 출애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바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광야길을 걸었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의 역사라면 출애굽 광야의 여정은 구원 이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크신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으며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아니하였는데 결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밝은 햇빛과도 같았고 감추어진 신비한 능력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능력과 영광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광야에서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지금 광야와 같이 고난과 위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3절과 4절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 여호와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 구절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지도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찌 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매우 유사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 앞에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보내셔서 징계하시는 일을 시행하십니다. 그 중에서 구산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사를 통해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사시대 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과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곳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지금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과거에 내리셨던 은혜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여 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나 광야 40년 생활에서나 가나안 땅 정착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은 그들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광야 40년 생활 중에는 지속적으로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으며 가나안 땅 정착 시기에는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는 불순종과 죄악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락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사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즉 잘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죄악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처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달라고,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잘했거나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거절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불신자였을 때에는 몰라서 불순종했고, 신자가 되고 나서는 알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몰라서 죄를 지었고,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의 상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의로움에 의한 역사가 아니라 과거 은혜로 대해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근거로 현재도 은혜로 대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과거의 은혜, 과거에도 제약 중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그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응답을 가져오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시고 죄와 사단의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근거로 하여 과거부터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 죄악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 역시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태함이나 수동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쁨의 복종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더욱 깊은 자리에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